안녕하세요, 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당근밭에서 노을을 보았다. 박수 안 쳐도 됩니다, 여러분. 편하게 들으세요. 당근보다도 못할 거면서 요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서 당신의 시보다도 시적인 대단하시구려 시인 K. 내가 엄마 말 잘 들어야 엄마 오래 살아. 그럼 엄마는 오래 살아도 나는 오래 못 살아. 저는 1950년생입니다. 전쟁 나던 해 태어났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좋답니다. 그럼 뜬 상태에서 최선의 힘을 들여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수영이라고 하는 거죠. 물의 저항을 덜 받으면서 320명이 탔던 배에서 159명이 죽습니다. 거기에 딸려서 대동생이 또 죽어요. 아마 그 당시에 기획사 같은 게 있었으면 제가 종로를 못했을 겁니다. 아니 뭘요? 왜 웃어요? 아니 아까 그 사진 보세요. 지금도 뭐 만만치 않지만 그때는 내가 봐도 야 정말 반할 만한 그런 그 미모에 수려한 그 미소년이었습니다. 오늘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입춘입니다. 입춘은 설립자 봄춘자를 쓰죠. 봄이 선다. 봄이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봄이 서는데 오늘 강연 때문에 아침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본다는 말 때문에 봄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봄. 본다. 이게 변해서 봄이 됐다. 하여튼 뭐 그렇게 뭐 지어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전쟁을 치르고 1950년 6.25 전쟁을 치르고 분단 상황 속에서 남북 공이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굶주리고 살 때 저는 1950년생입니다. 전쟁 나던 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젖을 피해 뭐 피난 가고 뭐 이러느라고 젖을 제대로 못 먹고 커가지고 지금도 배고픈 걸 못 참아요. 그러한 그 가난의 질곡 속에 이 한국 근대화 가정에 보릿고개 냉기는 거, 춘궁기, 소위 얘기해서 봄에 참 농사라도 흉년이 들어버리면 일찌감치 쌀거리가 떨어지고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이웃집에 쌀 꾸러 다니고 했던 저희 어린 시절은 그런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하얀 쌀밥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시절. 바삭바삭 구운 김에다가 쌀밥하고 뭐 고깃국 먹는 거. 이게 참 그렇게 부러웠던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호가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그럼 과연 잘 살아보세요 시작해가지고 쭉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온 우리 경제적 부의 풍요가 그 경제적 부의 풍요만큼 우리는 행복해졌는가? 통일호 비둘기호가 뭐 6시간씩 8시간씩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할 때 각 정거장마다 쉬면서 오고 갈 때 시간이 많이 걸릴 때는 뭐 10시간도 걸렸습니다. 지금은 KTX 타면은 2시간 반, 3시간 안쪽에 서울, 부산을 그냥 다닙니다. 그럼 그 빠른 속도만큼 우리는 과연 행복해졌는가? 그렇다면 절대적 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났으면 우리가 찾아야 될 가치는 뭘까를 이제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는 거죠.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강연 시작 전에 영상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힘을 좀 빼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빼자. 물에 들어가서 힘을 주면 가라앉습니다. 민물에서는 좀 힘들지만은 이 바닷물에서는 완전히 모든 힘을 다 빼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발만 살을 깔아앉지 숨을 하고 들이쉬면은 폐에 바람이 들어가면 쑥을 넘어서 머리도 올라옵니다. 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는 이유는 겁이나 공포심,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몸이 힘이 들어가가지고 마음이 일단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막 벌벌벌 떨다가 결국 꼴까닥 물을 먹고 결국 기도에 물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자유형 수영을 하면은 옛날에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동해안에 가면은 양양해수욕장에서 낙산해수욕장에서 속초해수욕장으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헤엄을 쳐서. 양양에서 낙산까지가 6km입니다. 6km를 헤엄을 쳐서 가는 겁니다. 자유형으로. 바다에서. 근데 힘이 안 돼. 배가 고파서 못하지, 뭐 힘이 들어서 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천천히 물만 좀 잡아주면 되니까요. 완전히 뺀 상태에서 잡아주면 되니까. 거기서 제가 크게 깨닫습니다. 뭐를 깨닫냐. 아, 우리 마음에서 힘을 좀 빼보자. 마음에서. 오늘의 뭐 강연은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네, 몸의 원리나 우리 마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마음 속에서도 힘이 빠져야지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야 천국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그런 말이 우리 목사님 어디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라. 가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지 되죠. 비워서 다 일체 내 것이라는 소유에 대한 이것이 없어야지 되겠죠. 그게 정말 마음이 가난한 거 아닐까요? 여기서 왜 우리가 이 마음을 비워야지 되느냐, 또 정말 힘을 빼야지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는 그 편견에 의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행위가 나오질 않습니다. 올바른 행위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와서 교육되어집니다. 태어난 자기 환경이 설정이 되어버립니다. 또 뭐 경상도, 더 나아가서는 뭐 일본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아니면 뭐 남극에서 사는 사람, 다 자기가 사는 환경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아서 보는 관점이 그 환경에 의해서 자기 보는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관계와 처해져 있는 환경 때문에 또 아니면 교육되어진 바 때문에 다 관점이 다른데 그 관점이 과연 옳으냐 맞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맞는 게 뭐가 있나요? 뭐 아까 영상에 보면은 19살 때 사진입니다. 젊었을 때 사진 하나 나오죠? 아마 그 당시에 기획사 같은 게 있었으면 제가 종로를 못했을 겁니다. 아니 뭘요? 왜 웃어요? 아니 아까 그 사진 보세요. 지금도 뭐 만만치 않지만은 그때는 내가 봐도 야 정말 반할 만한 그런 그 미모에 수려한 그 미소년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멘을 한번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저를 좋아했던 그 친구의 여동생이 2004년도인가 하여튼 저를 찾아오고 뭐 편지를 보내고 하는데
물론 뭐 그때가 26살 때고 이러니까 그런 사랑한다, 뭐 좋아한다는 고백을 받고 왜 전들 마음이 안 떨리고 흔들렸겠습니까? 그 스님은 사춘기라는 책에 뭐 제가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저는 저희 모친이 이제 제 6살 때 자살을 합니다. 제 동생이 이제 2살이었고, 그래서 이제 죽고 사는 문제, 왜 살까?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저를 짓누르던 하나의 화두 같은 거였었는데, 그러다가 제 4살 아래 동생이 YTL 침몰 사고라고 그래가지고 1974년도 충무 앞바다에서 해군 함정이 엎어지면서 320명이 탔던 배에서 159명이 죽습니다. 거기에 딸려서 내 동생이 또 죽어요. 그 위에 아버님이나 뭐 이렇게 손윗 사람 죽는 거하고 손아래 사람 죽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손윗분이 죽으면 슬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만 자기 아랫사람이 죽으면 그야말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국립묘지에다 묻어놓고 이제 저는 다시 이제 절로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그 친구의 여동생이 저를 이제 물론 그 여동생이 봤어도 제가 대단히 참 안쓰럽고 정말 저 고통을 위로해주고 싶고 이런 연민의 마음이 생기죠. 남녀간이라는 게 꼭 무슨 뭐 이성적인 문제보다도 인간적인 그런 이 아픔 같은 것들을 느끼면은 더 사람의 마음이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는데, 그래, 너는 내가 뭐가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좋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빠의 목소리를 들으면 막 뭐라고 가슴이 막 이렇게 전율이 온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참 많긴 합니다만 이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난 이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이 존재의 문제, 이 문제가 안 풀리면은 무엇도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한테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 이별과 만남의 문제, 또 왜 사는가에 대한 존재에 대한 물음의 문제, 우리는 왜 살까라는 문제, 참으로 단순한 문제이고 물음인데 이 단순하고 이 문제를 언제 한번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가? 결국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주변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권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부모 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자식 뭐 위한다고 뭐 좋은 거 생기면 자식 먹이고 남편 위한다고 남편한테 주는 거 절대 안 맞습니다. 먼저 내가 먹고 나오면은 자식도 주고 남편도 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돼요. 내가 아프면은 주변 사람한테 피해가 갑니다. 내가 기운이 펄펄 넘치고 내가 튼튼해야지만이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줄 수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입니다. 각자 개인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위할 것인가? 나는 이러한 고민이 시작되는 기점을 2012년으로 보는 겁니다. 여행은 낯선 곳을 그것도 홀로 배낭 하나 치고 스케줄 없이 호련히 훌쩍 떠나서 가는 것.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모르는 곳을 향해 걸어가는 그 상태, 그 자세, 그때 심리적 상태. 모르는 곳을. 우리 인간은 길들여져 있습니다. 익숙해진 곳에 있는 것이 편합니다. 아주 새로운 세계에 가면 불안을 느끼게 되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알아야지 편해지는 거예요. 아는 것이
그것을 세상을 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느끼고 할 수가 있어야지만이 그때부터 안도감을 느끼지. 그러한 근거가 없어져 버리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뭐 절에서는 극락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천당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믿고 좋은 일 많이 해서 하루 빨리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왜 안 가려고 그럴까요?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을 가면 정말 좋을까? 지옥은 밥을 넣고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길어요. 그래 자기가 그걸 떠가지고 못 먹는 겁니다.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근데 서로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그러다가 서로 딴 숟가락에 부딪히고 이러니까 숟가락으로 상대방 때리고 이러면서 먹지도 못하고 싸움하다가 밥상 들러먹고 하는. 천국은 숟가락을 떠서 기니까 상대방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나한테 내 입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서로 히히해 호호 웃어가면서 상대방 입에다 밥을 넣어주는 게 거기가 천국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멀리 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일상적 삶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같이 함께하는 이런 세상,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와 알고 있는 것들, 습관되어진 것들을 다 한번 버려보자는 겁니다. 한번 싹 다 비워보자, 버려보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알무로부터 해방되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알무로부터. 소크라테스가 말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에 많은 뭐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돌이켜놓고 생각해보니까 자신있게 내가 너희들한테 알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날 모른다는 거. 그거 하나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날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 하나 딱 오직 알고 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불교의 선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게 아버지시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과도 같이 갑니다. 모른다는 건 아는 것이 다 버려졌기 때문에 비워짐의 상태입니다. 모른다는 그 자리가 비움의 자리입니다. 공한 자리입니다. 공한 자리 속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힘이 빠져야지만이 격투기고 무슨 운동이고 순발력이 나오듯이 완벽히 힘이 빠진 내 마음자리에서 창의력과 순발력과 저같이 이제 순간순간 이게 멋진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2012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 정말 그동안의 물질의 욕망에 따라왔던 우리들의 전체적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제 뭔가 새로운 가치, 철학적 가치, 삶의 온전한 가치를 향해서 선택해 나가는 정치적 결단도 2012년에 있고 우리 정신세계의 변화도 2012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께 새해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오신다고 해서 같이 따라왔는데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스님이 쉽게 잘 풀어서 얘기해 주셔서 알기도 쉽고 또 재밌게 웃었어요.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일단 스님이 막 가식적으로 숨기지도 않으시고 다 터놓고 이야기해 주셔서 그런 점도 좋았고요. 또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뭐 언론에서는 처음 뵙고 실제로 만나보고 싶은 스님이 있었는데 오늘 정말 좋은 강의를 들어가지고 오늘 다음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듣고 싶은 그런 강의였어요.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이야기. 뭐 기억에 남는 뭐 전체 다 얘기지만은 우리가 좀 더 성찰하고 마음을 비워가지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제일 공감이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갈 건가. 에치토 물인데 때로는 얼음일 수도 있고 수증기일 수도 있고 펄펄 끓는 물일 수도 있고 또 바닷물일 수도 있고 빗물일 수도 있고 강물일 수도 있고 옹달샘일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에치토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무엇으로 변할 때 집착 없이 물이 되기도 하고, 얼음이라고 해서 얼음을 고집하는 순간 에치토는 자기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에치토, 순수한 비어진 그런 마음 속에서 일상적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되면서 행복 느끼는 그런 세상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애써 나가는 같은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